아멘. 2025년 저희 한밭제일교회 표어인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라는 표어를 보게 되며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실제로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가장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 교회의 본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각 사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뒤이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전하는 동시에 또한 한 가지 진리를 또한 전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각 사람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손과 발과 눈, 귀, 코, 입, 많은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주님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저의 교회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된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더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이 표현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한 사람 죄인들이지만 세상의 자랑이나 자격을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부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교육부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해였는데요. 하루는 저녁 시간대 교사 선생님들과 처음으로 기도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점이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다 건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청년부에 있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지체들과 거의 다 비전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와 같은 기도 제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하는 웃지 못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며 느끼고 경험하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건강하면 그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교회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중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병과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고통당하는 지체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 혹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가족들이 아프다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함께 몸을 이뤄가는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교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중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 또한 실제적인 질병과 사고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서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병이 낫기를 위하여, 치유되길 위하여,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교회 지체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라 하면 교회 리더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함받은 교회 리더십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기름 자체가 갖는 치료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초대교회 전통 내에서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치유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몸된 교회 지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낙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위해,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 속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겠다, 그들을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새벽 강단에서 선포된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이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좌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지체가 지금 당장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야고보서 BST 주석이라는 곳에 짧은 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라는 말에서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라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적이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다. 네, 간단한 문장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장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치유의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것보다 더 넘어서 치유의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믿지만 치유의 약속보다 더 크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치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의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치유의 약속보다 더 크셔서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 사람 성도는 서로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부서 교사 카톡방을 통해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기도 제목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아픔에 대한 기도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 교사분들께서 이 긴급한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카톡에 답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만 지나가도 카톡방이 그 답글로 꽉 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SNS로 소통하고 있지만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기도함은 서로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건강한다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이 마치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과 같이 주변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성품과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지체들의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지체들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